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우리란 단어는 이제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 얘기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포함시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방해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담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적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부딪혀 몸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올 때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가면서 점수를 올려가고 그걸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신앙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까?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풀어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존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큰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도 우리가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발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의로우니까 말할 수 없다 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우리 모습 안에서 많은 신앙의 부딪힘들을 갖고 오겠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부딪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그들이
계속 정죄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딪혀 왔을 때 사도 바울이라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 의로움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할 수 없다, 아예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발이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의롭다 한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의롭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께 막 항변하면서 얘네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막 그들이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확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발들, 그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꺾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을 때마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수준밖에 안 될까? 우리 자신이 점점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해서 넌 죄인 중에 괴수야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드리는 건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스스로가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됐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다라고 아까 말했던 건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게 되죠. 사람들이 막 우리를 정죄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공격하고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보좌 가운데 나가서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만 정죄감을 줍니다. 이 정죄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진정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죄감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정죄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것이 뭐냐면 정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죄감,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아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죄감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는 것이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정죄감을 줬을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로 더 담대히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정죄감이 왔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죄감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 정죄감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됐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사는 삶은 인생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당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어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됐습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들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것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이 확신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버린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역사는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 뭐냐면 과거의 후회, 이런 어떤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계속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해서 now faith라고 하죠. 신앙은 지금입니다. 신앙은 또 소망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닐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집중하고요,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해 주셔서 소망 있는 삶, 풍성한 삶에서 기대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현재적인 모습이죠. 현재 당하는 모든 일들을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난 지지 않을 것이야, 승리할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승리냐 실패냐, 어떻게 보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제 승리냐 실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문제 속에서 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스를 들어도, 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써서 세상에서 그 똑같은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가져왔죠.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세상을 이겨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상황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더 이길 수 있는 것, 즉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황을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극복한 자의 그 기름을 부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나만 구원받는 삶?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시킬 수 있는 수준,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수준으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이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역사하시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크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같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방을 꿈꿀 수 있는 그 가장 큰 비결, 온 세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줌을 통해서 모든 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